샬롬.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그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의 히브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과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의 어떤 말씀도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체인 구약이 평가절하되어 있어서 오늘날 모든 말씀의 뿌리가 되는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는 창세기를 마치 신화 대하듯이 동화책 대하듯이 나와 별 관계없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를 다 버리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는 태초의 창조에서부터 타락한 인류와 홍수 심판과 또 그 이후의 타락상이 나타나는데 그 뒤로는 믿음의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통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구별하여 세우셨는지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점차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명령과 그의 순종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명이 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심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고 걸어가야 할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씨앗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절은 명령이고 2, 3절은 그 순종에 대한 축복의 언약입니다. 축복의 언약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기 위해 익숙한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잠시 여행을 떠날 때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여행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떠나지만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은 며칠의 여행이 아니라 장기간 혹은 반영구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떠돌다가도 정착하고 싶을 나이인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것이 육신으로서는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하십니다. 육신의 근본되었던 땅과 사람들을 다 뒤로 하는 것은 의지할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단순합니다. 가라. 저는 이 가라라는 음성에 따라 매년 터전을 옮기며 낯선 땅에서 적응하며 살아내야 했습니다. 평균 1년에 한 번씩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안정될 수도 없고 안주할 수도 없는 삶입니다. 적응할 만하면 떠나고 적응할 만하면 떠나는 이동하는 삶은 정말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만 이렇게 굴리실까 의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살다 보니 제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피곤하고 지치긴 하지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2, 3절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1절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명령에 순종함이 없이 축복만 취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축복의 언약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대한 보상입니다. 언약은 언제든지 조건부입니다. 한글 번역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서 떠나다라는 동사가 먼저 나오지만 원문에서 동사는 가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의역으로 추가된 동사이고 원문을 직역하면 내 땅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세 가지 분리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땅입니다. 내가 살던 고향 땅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살던 곳은 부모와 친척이 있든 없든 안정감을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가질 수 없는 편안함과 익숙함이 있는 환경입니다. 둘째는 친척입니다. 의지가 되기도 하고 공통적인 문화와 전통이 있는 집단입니다. 셋째는 아버지 집입니다. 내 출생의 근본인 아버지 집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내 뿌리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접붙임 받기 위해 꺾이는 과정입니다.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꺾여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꺾이지 않고 접붙임 받을 길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접붙임의 원리에 대해 나눈 말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접붙임에 대해 간략하게만 나누겠습니다. 접붙임에는 뿌리를 남긴 대목과 접붙이는 가지인 접수가 필요한데 대목은 열매 자체는 먹을만 하지 않지만 튼튼하고 병충해에 강한 특징이 있고 접수는 열매는 좋지만 약합니다. 그래서 먹을 만한 열매를 맺는 감나무 접수의 가지를 튼튼한 대목인 고엽나무에 붙이면 대목으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맺는 열매는 고엽 열매가 아니라 감입니다. 열매 자체는 접붙임 받은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접붙임에 나오는 두 나무는 한글 번역으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 참감람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접붙임의 원리에 따라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돌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 두 나무는 야생 올리브나무와 올리브나무입니다. 즉 돌감람나무는 야생에서 관리되지 않고 자라는 나무이고 올리브나무는 농장 안에서 농부에 의해 경작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접붙임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접붙임처럼 튼튼한 나무에 좋은 열매의 가지를 접붙이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생의 나무에서 꺾여져서 경작되는 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목, 뿌리가 되는 올리브나무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접붙여져야 할 대목인 참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단 하나입니다. 농장 밖에서 야생하는 돌감람나무들에서 꺾여져 이스라엘에 접붙임된 가지는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의 일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꺾여짐과 접붙여짐입니다. 야생하는 돌감람나무는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로서 믿으면 접붙여져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고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으면 꺾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접붙임 받았다 해서 영구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원가지도 믿지 않음으로 아끼지 않고 꺾였으니 접붙임 받은 너도 다시 꺾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에 붙어있는 동안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꺾여지면 구원을 잃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접붙여지고 꺾일까요? 믿음입니다.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접붙임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꺾이는 것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는 것입니다. 구원이 믿음에 달려 있음을 이 접붙임의 원리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원불변하면 구원도 영원불변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많이 바빠서 무교절 후에 말씀을 나누려다가 지금 나눌 내용 때문에 다시 무교절 전에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 시즌은 주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먼저 뿌리 되시는 하나님께 접붙여지기 위해 야생나무에서 꺾여졌습니다. 그의 근본된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하나님께 접붙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땅, 친척, 아버지 집, 의지하던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오고 하란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걸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예표입니다.
또 성경 곳곳에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세대 어느 사회에 살고 있든지 주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롯이 멸망할 소돔 땅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그들과 함께 거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의 의는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지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이미 지났지만 성경이 명하는 무교절은 아직 오지 않았고 4월 23일 저녁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 계속됩니다. 기독교가 버려버린 절기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하셨기 때문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절기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여정의 비밀이 다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계명들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안식일과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던 잡족, 그리고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여호와께 연합하기로 한 잡족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습니다. 머물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에 먼저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애굽에 내려갔던 것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것,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드린 것 등등 다 예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 없이 교회를 다니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녹아있는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여 구원의 여정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것은 6월절 무교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돌이킴 없이 믿는다는 고백만 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은 며칠 동안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출애굽해야 합니다. 6월절은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도 사실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는 6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6월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역시 6월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고 속해 있는 익숙한 곳으로부터 이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작입니다. 온 애굽 땅에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른 집만 넘어갔다 하여 패스오버, 6월절이라 이름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믿는다면 명령하신 대로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믿음의 행위로 피를 바른 자들은 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모든 백성은 애굽 땅에서 건져지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6월절은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7일 주간에 있는 초실절은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절기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7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여 그들의 삶의 누룩, 죄를 제하고 정결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익숙했던 죄와 타협과 습관 등을 제거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것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침례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자기 뜻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 되시는 삶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전심으로 이루어질 때 침례를 받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심의 고백이 없이 침례를 받고 교회 출석하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월절과 초실절, 무교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 봄절기들을 통과해야만 다음 절기,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음 여정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인데 시기는 보리수확 때로부터 오순절까지입니다. 보리수확 때라는 것은 아직 유월절이 되지 않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를 말합니다. 모든 절기는 수확이 마무리된 뒤에 수확한 것을 감사 예물로 드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도 마찬가지로 보리추수가 마무리된 뒤에 예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춘분 후에 수확할 시간이 있은 뒤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분이 늦을 경우에는 무교절도 늦어집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는 보리추수 시작할 때이고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절 무렵부터 오순절 무렵까지의 약 2달간의 시간이 배경이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나오미와 룻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근을 피해 정착했던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 둘 다 잃고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오르바는 떠나고 룻만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그들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러나 아무리 처참한 상황이 되었어도 약속하신 기업으로,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한 것은 최고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짧은 2달의 시간 동안 구원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것, 그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은 리디머입니다. 몸값을 주고 속해주는 사람, 감옥에 갇힌 자를 위해 속전을 내주는 사람, 살인한 자에게 복수를 해주는 사람이 다 고엘입니다. 스스로를 건질 수 없는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나오미는 다시 그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통해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고엘을 만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온 인류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작년 무교절이 가까워 오는 시기에 이 룻기 말씀이 저에게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돈은 없고 주님은 집을 사라 하시니 정말 치열한 믿음의 씨름을 싸워야 했습니다. 잠시 살 새 집을 찾아서 이사하는 것에도 시간이 필요하니 매매하는 집을 찾고 선택하고 이사하기까지는 더욱 긴 시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저한테 집을 살 만한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토록 짧은 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믿음으로 씨름한 끝에 정말 놀랍게 약 2주의 시간 만에 입주까지 완료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정의 시작인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의 과정을 지나고 이 절기들을 지키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며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늘 절기에 맞춰 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힌트가 되는 것인데 교회는 이 힌트를 버리고 눈이 가려진 채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아들었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법을 새겨주시겠다 하신 언약대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못 알아듣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그날로부터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청산유수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명한 절기는 아니지만 성경 속의 사건과 관계된 절기가 띠샵의 아브라는 절기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리며 애곡하고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아브월 9일에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5세기가 흐른 뒤 주후 69년 동일한 날에 로마군에 의해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성전 파괴 사건 외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재앙이 아부월 9일에 반복됩니다. 전통에 따르면 주전 1313년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때가 아부월 8일이고 9일에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외침으로써 38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할 때 그들의 지도자 바르코크바가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할 거라 소망했는데 주후 133년 아부월 9일에 베타르 전투에서 그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베타르 전투 1년 후 같은 날 로마군은 성전산을 갈아엎었습니다. 1290년 이날 유대인들은 영국 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1492년 스페인의 황금기에 이사벨라 여왕과 그 남편 페르디난드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했고 유대인 추방 칙령은 3월 31일에 사인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땅을 떠날 시간을 4개월 부여받았습니다. 그 땅에 더 이상 한 명의 유대인도 남아있을 수 없는 그 마지막 날이 아부월 9일입니다. 세계대전도 이날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날, 절기에 반복적으로 일을 행하시니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절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비밀이 담긴 엄청난 축복의 열쇠입니다. 오순절을 지나야만 가을 절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혼인잔치와 관계된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재림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돌판에 새긴 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만 이스라엘에 속했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그 법이 마음에 새겨진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다가 약속하신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의 의미를 알고 그 여정에 들어선 사람만 오순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무교절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무교절이 오기 전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과 같이 주님 말씀 따라 떠나는 결단과 순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해 결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야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스라엘에 접붙여져 이스라엘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들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뿌리도 아브라함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그 뿌리는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고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어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그것은 열방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아를 제물로 삼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예언이자 언약입니다. 자기가 복받기 위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교도들은 허다하지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간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패역한 인간에게 다시 아버지 되어 주시기 위해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실 그 엄청난 일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고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고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제물이 될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이삭을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삭도, 이삭 대신 제물이 될 양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에 죽였던 어린 양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흠없고 일련된 수양은 점도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와 그분이십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는 것은 예수와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신 것의 예표가 되는 행위입니다. 예수와의 피를 마시는 것은 만찬 때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 예표가 됩니다. 양을 물에 삶거나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 하신 것은 양이 번제물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을 때 그 집은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은 우리의 출입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주자를 문설주마다 붙입니다. 출입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수도 없이 문을 드나듭니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매일 용변 보거나 손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만 세어도 10번이 훌쩍 넘어갑니다. 우리가 드나드는 모든 문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 샌다면 하루에 수백 번은 좋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루, 우리의 1시간, 1분도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어린 양의 피, 우리를 위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매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면 살수록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식은 죽 먹기였던 것들도 나이가 들수록 실수가 많아집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악, 다른 사람의 죄와 악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일들이 터지지만 그것은 다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만 안전운전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삶에 문제가 안 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과 관계없이 문제와 재앙이 터질 소지는 늘 다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유대인들이 문을 드나들 때마다 매주자의 간접 입맞춤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제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구멍난 영역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저기 막으면 여기 터지고 제 힘과 제 열심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만 늘어갑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답이 없는 삶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비해 그 아들 이삭은 존재감이 참 없습니다. 제물 되신 예수와의 예표인 이삭이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예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제물이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예표가 되지만 그 신부를 아버지가 정하고 데려오기까지 이삭은 스스로 아내를 취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그분께 주셨는데 예수와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부를 정하시고 신랑에게 주신다는 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신부를 구하는 과정과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를 예비하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나타나는 곳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뿐입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아를 나타내는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존재감이 없는 것도 예수와께서 늘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시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높이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적이 없고 늘 하나님 아버지를 높였습니다. 존재감 없는 이삭은 예수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야곱의 자손뿐 아니라 믿음으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예표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다리처럼 놓인 존재감 없는 이삭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슈아를 제물로 삼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똑같이 배우고 따라 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언약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 아브라함과 나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의 조상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주의 신부들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증거가 아가서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글 번역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신부에게 하신 말씀이 같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주어의 명사에 따라 성과 수가 구별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남성 명령형이고 아가서에서는 여성형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레흐레하이고 아가서에서 신부에게 하신 명령은 레히라흐입니다. 가라라는 명령인데 앞에 나오는 레흐와 레히는 동사이고 뒤에 나오는 레하나 라흐는 전치사로 영어의 to나 for의 2인칭 남성과 여성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네게 속한 곳, 너를 위한 곳으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부에게도 마찬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함께 가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함께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지만 함께 가자는 권유형이 아니라 너는 가라 라는 명령형입니다.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한 동사 할라흐는 가다, 오다라는 뜻뿐 아니라 원래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사용된 것이 이 동사입니다. 영어로 go, 한국어로 가다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간다는 것만 생각하면 특정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지만 할라흐는 걷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목적지 도착 자체보다 걸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도착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동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여정은 광야를 걷는 여정입니다. 정착해서 변화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만 생각하며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루아침에 당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 호흡까지 평생 주님 앞에서 걸어가며 이 땅의 생을 마감한 후에 도착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는 구원이 일순간의 사건이라 여기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여기며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잘못된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 구원받은 백성의 땅에서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자연히 알게 됩니다. 말씀은 일관적으로 구원이 여정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과 다르게 구원을 순간의 사건이라 가르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가르칠 뿐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도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아서 구원에 대한 교회의 이해 역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믿음은 그 삶의 열매와 관계없이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수와를 믿던 1세기의 모든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와 더불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열매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믿음과 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믿음과 순종의 행위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과 같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성실함, 신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히브리어로 믿음을 뜻하는 에무나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성실함, 신실함을 나타낼 때 훨씬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헬라적 사고에 기반한 것이며 히브리적, 성경적으로 믿음과 행위는 나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가 전하듯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는 스스로 계속 돌아보게 되고 정결함과 완전함으로 나아가지만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이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걸어간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 모든 여정 속에서 계속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말씀만 의지하여 길을 떠나는 것도 아무나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독자를 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뿌리에서 꺾여지는 믿음의 여정의 시작도 없이 갑자기 독자를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순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것이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신 것도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생명, 자녀까지 바치는 순종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을 해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고 의지할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지하고 있다고 의식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뿐 낯선 곳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살고 있는 환경과 익숙해진 사람과 생활 방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말씀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세상이 쏟아내는 정보와 집과 학교와 사회에서 배워오고 터득한 인본적인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살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나 전문가를 찾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세상 정보와 지식과 과학과 자기의 경험 등을 기준과 근거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지 못하여 어차피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도 않으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든든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든든해합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가 있은들 진짜 든든하고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남게 되면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다 잃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상황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해서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복입니다. 이것저것 다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막연하고 허황된 말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얼마 안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일반적인 기독교인들과 달리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돈도 가정도 건강도 잃고 남은 것은 셋돌된 아들뿐이었을 때 제 믿음의 실체를 처절하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생각했는데 남편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일부 의지하는 것이었고 다 잃고 하나님만 남게 되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밖에 안 남았다고 불안하다는 것은 이론상 말이 되지 않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선포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멘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병원이나 약을 끊으라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라거나 소유를 다 주께 드리라 하면 아무도 아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께 맡길 믿음도 없으면서 생각 없이 아멘을 남발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다 잃게 되었을 때는 돈이 없어 끼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 기분 전환하기 위한 어떤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사치였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 하셔서 그만둔 상태였는데 그 궁핍하고 암담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먹고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지푸라기를 잡았을 것이 분명한데 붙잡을 것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제가 살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하거나 빚을 지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등 다른 살 길을 찾지 않고 눈 딱 감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괴로웠고 빨리 눈에 보이게 안정된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어쩔 수 없이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것이 저에게 엄청난 복이 되어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내 기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안정이란 것은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최고의 피난처이시고 보험이시니 저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있다면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 육신의 본성이니 지푸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하나님만 제 삶에 남게 되었던 그 상황은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오늘 이 시간대에 한국에서 그런 상황을 맞았다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이 온갖 복지 혜택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을 안 하거나 적게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나라가 먹여주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지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일찌감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중국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복지도 없었고 신용카드도 없었고 일도 없었으니 강제로 하나님만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믿음이 그때보다 나으니 한국에 살며 받을 수 있는 허다한 복지 혜택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고 있지만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주님만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거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거부해야 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의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저도 1년여 복지에 의존한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철수하고 귀국한 뒤에 얼마 안 되는 후원금조차 많이 끊어졌고 주님은 일하지 말고 살던 대로 살라 하시니 궁핍하기도 해서 버티다가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게 됐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니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생활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궁핍해져서 나중엔 주거급여도 받게 되어 매달 30여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역자가 되기 전부터 하늘만 보며 사는 훈련이 되어 있던 제가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나라의 지원을 받는 것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렇게 나라의 복지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에 의존하는 그 1년여의 시간 동안 마음만 불편했던 것이 아니고 제 형편은 결코 나아지지도 않았고 더 쪼들리고 힘들고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기도하고 다시 주님께 항복한 뒤 받던 복지를 자진해서 중단했을 때 제 영이 얼마나 자유해지고 솜털처럼 가벼워졌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 전에 과거의 가계부를 보니 제가 복지에 의존하고 있던 시간이 제가 제일 가난했고 공급이 가장 적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만 의지해서 살아온 저에게도 궁핍함 가운데 복지가 유혹이 안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지를 끊고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는 만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복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복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지를 허용하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지를 허용하시지만 복지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맡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에 90% 의존하고 10%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10%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해도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100% 일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산의 진미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으나 주님 상의 빵 부스러기에는 영생이 있으며 세상의 수많은 의학 박사들의 의술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대는 것만으로도 치유됩니다. 복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지만 복지는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복된 길을 차단하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복지는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노숙자 섬기는 일을 하다가 중단한 뒤에 어떻게 공의를 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보육원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곳을 컨택해 보았는데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이 없고 단 한 곳만 아이들과 직접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곳 역시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연결될 수 없었습니다. 요즘은 고아원이 아니라 보육원이라 칭하고 있고 실제 부모나 연고가 없는 고아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부모나 연고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나라가 학대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아이를 빼앗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들으며 걱정했던 일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학대의 정도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빼앗을 정도가 아닌 경우가 많고 학대가 전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신고하듯 자녀가 부모를 신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와 타락은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범죄한 인간이 가정을 이루면 당연히 엮이는 가정이 됩니다. 엮이는 가정이 가득한 이 세대에 부모의 학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절대 다수의 자녀들이 여러 모양의 학대를 받으며 자랍니다.
부모 역시 부모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부모가 된 것이 아니며 어릴 때 그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상처와 학대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어도 그 내면에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잘 양육받은 자녀는 그것이 자산이 되어 자신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건강하게 양육을 할 수 있는 반면 상처 입은 자녀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을 때 건강하게 양육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의 건강한 순기능 가정은 매우 희박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남들보다는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모든 아이들을 나라가 다 빼앗아가면 결국 공산주의와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설계하신 가족의 개념을 말살하는 것이 오늘날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각종 비정상적인 관계들이 허용되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일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옛 가치가 무너지고 가족의 개념도 바뀌고 부모의 양육권도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것과 같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국가를 의존하고 사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생존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는 독자를 제물로 드리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복지에 의존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혼하고 스스로 보육원에 보낸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학대를 이유로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켜 나라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고 후원자들이 아동들과 개인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물질적인 후원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존재를 감추고 돈만 보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정서적으로 돕고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알아봤는데 국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나라가 부모가 되고 나라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불신하게 하고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전체주의의 특징이 이 나라 모든 영역에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을 만큼 사단이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나라에 의해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니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나라가 책임지고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골의 독거 노인들에게도 지원되는 복지가 다양해서 노인들의 삶도 너무 윤택하고 편안합니다. 보육원 아동이나 교도소 수감자들도 개인적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재정 후원만 허락되고 만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라가 부족함 없이 잘 케어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질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가난함은 마음의 가난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가난하다는 단어는 물질적인 가난함과 마음의 가난함, 겸손함에 두루두루 쓰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돌봐주는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보육원은 외진 곳에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하거나 놀러 갈 때 다 보육원 선생님들이 차량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동이 놀다가 새벽에 들어와도 태우러 가야 하고 규칙은 있으나 지키지 않아도 규제하지 못합니다. 학교 교사나 부모가 훈육할 책임조차 아이들의 인권을 구실로 유명무실하게 된 것처럼 보육원 교사가 아동을 훈육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니 아동들이 새벽에 들어오든 외박을 하든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교사는 아이들의 몸쪽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권을 외치는데 자녀에게서 부모를, 부모에게서 자녀를 빼앗을 권리는 누가 국가에 주었을까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 권리는 인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제 눈에만 위험하고 심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데 요지는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나라의 권세자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국민들은 부지불식간에 이미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에 종속된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토록 복지를 지나치게 하지 않아도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지푸라기라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하는 본성이 있는데 나라가 복지의 대상을 점점 더 확대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조차 종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복지를 최대한 이용하며 덜 고생하고 더 받아먹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는 게 꿈이라는 아이도 있다 합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걱정 없이 먹고 살고 싶은 소망으로 연금 붓고 복지 수혜자가 되고 싶어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 전에 저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이라 이 혼란하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면 걱정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고 나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걱정과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 구석구석, 개개인의 삶의 구석구석 깊이 뿌리 내린 우상 숭배, 노예화를 심각히 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의지가 되는 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것조차 끊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하며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걸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은 우리는 그 땅이 어딘지 이미 알지만 아브람 자신은 알지 못한 채 길을 걸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면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에 도착한 것으로 그의 여정이 끝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땅을 향해 출발하고 도착한 것은 그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을 합니다. 베델로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네겝으로 또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이동을 하며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약속하신 기업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장차 먼 훗날에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가나안 땅은 그 그림자일 뿐입니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 그림자였고 아직은 아무도 약속하신 기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먼저 살다 간 누구도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교회에서 믿고 가르쳐온 심각한 거짓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도 아직은 아무도 천국에도 지옥에도 가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야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며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장차 있을 영원한 기업의 그림자, 예표가 되는 것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차지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방인과 혈통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을 향해 걸어가라고 하신 그 명령은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이동해서 목적지에 당도하면 끝나는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걷는 매일의 걸음이며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가나안은 이 땅에서 걸어가서 물리적인 이동을 통해 당도할 수 있는 물리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감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이며 상급입니다. 12장 5절에서 아브람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가 그 땅에 도착함으로써 그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으로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장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그리고 믿음으로 그의 자손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명령이 선포됩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직역하면 너는 내 앞에서 걷고 완전하라입니다.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걸어가라 하셨던 것과 같이 여기서도 걷다라는 동사 할라흐를 사용하셔서 내 앞에서 걸으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명령은 걸으라입니다. 먼저는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분리되어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며 완전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걸음걸음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걷는 걸음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걸을 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상급으로 받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걸음걸음은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걷는 걸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낼 프로젝트나 미션이 아닌데 세상과 육에 속한 교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눈에 보이는 사역을 만들어내기에 바쁩니다. 뭔가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역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큰 일을 도모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다윗의 중심이 잘 드러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주님 음성 따라 걸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게 한 말씀이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기억하며 저를 일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큰 일, 큰 사역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큰일이지만 다윗은 왕이 되고자 했던 적도 없었고 그는 목동일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였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으므로 자신을 평온하게 하듯이 다윗도 하나님 품에 거함으로써 자신을 평온하게 했고 큰일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큰 일을 도모하려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대로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시겠다 하셨는데도 무너지게 하셨고 성전에서 드리던 동물 제사도 폐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은 크고 화려한 예배처를 빚내어 짓고 성전이라 부릅니다. 예수와께서 오신 뒤로 성전이라는 장소도 제물이 될 동물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와께서 성전 되시고 예수와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와를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니 그 안에서 예배드리도록 명하신 특정한 장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성전 되시고 제물 되신 예수와를 믿고 따르는 참 제자들은 예수와와 같이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하고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심은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동물 제사를 폐하신 것은 예수와께서 제물 되셨고 또한 그분을 믿는 우리가 날마다 산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역이나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걸으며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18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의와 공도는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정의는 치우치지 않고 법대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고, 공의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병든 자, 갇힌 자 등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며, 마태복음 25장 심판대의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기준이 바로 공의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이루었느냐,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걸어가야 하니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로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물리적인 이동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시즌, 다른 일로의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그 여정의 시작일 뿐 보여주실 땅은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저는 주님께로 돌이키기 이전에 이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본격적으로 주님 음성 따라 나서는 과정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방해가 없었고 내적인 씨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동하라 하시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변화무쌍한 삶을 사는 동안 언젠가 정착하겠지.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목적하신 어떤 사역의 모양을 갖추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본적인 사고가 아직 많이 남아있던 당시에 저는 기성교회에서 자라며 배운 대로 뭔가 그럴듯한 사역의 모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왔지만 저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 기성교회의 소리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삶으로 이끄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듯이 저처럼 구별될 귀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격리되어 있고 사역도 없고 늘 떠돌고 있었으니 기성교회나 선교단체에 속한 사역자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고 한 곳에서 무슨 사역을 벌인다는 것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떠도는 삶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를 새로운 시즌으로 이끌어 가시며 안주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중국에서 유치원 3곳과 초등학교 1곳, 미국에서 초등학교 1곳, 이스라엘에서 초등학교 3곳을 다녔습니다. 아들은 계속되는 전학으로 인해 친구를 오래 사귈 수 없는 떠돌이 삶을 살아서 저를 많이 원망합니다. 참 고단하고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2007년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께 제 삶과 미래를 다 맡기고부터는 계획도 예측도 할 수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들어선 뒤로 계속해서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인본들을 제거하시는 세월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이끄신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고 아가서의 신부의 여정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있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과 계획들은 다 사람의 욕심이고 인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획이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할 때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섰는데 미리 언제 떠난다거나 언제 멈춘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구름을 살펴야 했습니다. 계획할 수 없고 계획한들 그 계획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본으로 계획하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삶의 계획이 일간, 주간, 월간, 연간, 5년, 10년 단위로 세워져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구조이고 듣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간은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그런 형태의 삶이 지속되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주장하는 삶은 필연 멸망의 길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뜻은 완전하고 가장 좋은 반면에 제가 원하는 것은 허접한 것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의 스케일과 일개 피조물일 뿐인 우리의 스케일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재벌을 만나게 되어 재벌에게 원하는 것을 말할 기회가 된다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1년 동안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쌀 한 가마니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벌은 그 가난한 사람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의 회사에서 일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월등히 좋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몇 개월, 몇 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그 목표나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돌아보십시오. 아마 대부분 세상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겠다거나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거나 무슨 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는 무관한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계획할 수 있는 삶이라면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계획하지 마십시오. 나그네의 여정은 결코 계획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정은 레저를 위한 여행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이라는 목적지가 정해진 여정이며 그 목적지는 시험 몇 점, 자격증 몇 개, 스펙 등 무엇을 이루었느냐와 같은 결과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어로 WAY 웨이는 길이라는 뜻과 방법, 방식이라는 뜻도 됩니다. 히브리어의 데레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도 되고 방식도 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우리가 삶의 매 순간 취하는 방식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행한다면 그는 멸망의 길에 서 있으면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기계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내어 주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때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결코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야 하는 삶입니다.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받는다면 삶이 아주 수월하겠지만 우리는 몸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 듣는 것에 익숙해진 기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생각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온갖 염려와 인본적인 계획들은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 생각하는 것에는 게으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기 전에 저는 염려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이 많지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제 생각의 주제가 늘 말씀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일하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습니다. 때론 실수와 죄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 애쓰고 있고 결국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버려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이 세대는 어린 아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에 중독되어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이 특징인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 미혹 많고 험한 마지막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지식만 얻고자 하면 결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의지하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할 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른 도움을 구할 때 지혜와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다른 도움, 의지의 대상을 다 버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신 여정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길 떠난 사람들과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최종적인 결과도 다르지만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순종하여 길 떠난 사람에게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도 재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보이는 일들일지라도 그것이 재앙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고 재앙으로 시작했어도 복으로 끝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것은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선장되시면 바다 한복판에서 험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주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머리에 남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에 남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믿음으로 취하여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기록된 말씀이 아닌 다른 많은 통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실수하거나 죄를 지어도 그것을 통해 배우며 자라갑니다. 주님 음성 따라 걷는 삶은 육신이 좀 많이 피곤하긴 하지만 정말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삶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변화무쌍하고 정체되지 않는 삶이니 육신은 고단할 수밖에 없지만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위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 육신도 예측할 수 없고 보이는 것이 없는 삶에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런 삶이 주님을 꽉 붙잡게 하니 제 영은 그런 삶을 원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영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눠야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무교절 준비를 위해 말씀 나누는 것을 잠시 쉬려고 합니다. 무교절이 4월 23일 저녁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말씀은 한 달 후에나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주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무교절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기도를 올려드렸었는데 드디어 절기를 함께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버린 성경의 절기들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전심으로 돌이키기 원한다면 뜻을 정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회개하며 무교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킴 없이는 구원이 없으며 돌이킨 사람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을 사모함으로 지킴으로써 절기 안에 숨겨두신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싶은 사모함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지켜보시고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지키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과 관계되는 이 무교절 시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며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